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했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심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들이 다 떨쳐지고 가족의 사랑, 부모님 존경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홍수 뒤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일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홍수 때문에 친구 이웃들이 다 죽었으니 어른인 노아에게 세상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또 많이 들면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게 참 중요한 낙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로 한 잔, 두 잔 계속해서 마시다가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술에 골아떨어진 것입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낸 채 그렇게 잠들었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른 이불로 아버지 하체를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흔들어 깨워서 아버지 옷 입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 셈과 야벳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흉을 보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망하신 것 같아. 요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참 주책이셔. 지금도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들어 누워 계시네. 부끄러워. 아마도 함은 다른 두 형제가 자기 생각에 동조하기를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급히 아버지의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는 누가 볼세라 빨리 아버지에게 뒷걸음질 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달려갔어요. 그래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신의 세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보여준 효성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크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흉보았던 함은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흔히 가정이 가문이 되어지고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모두가 바라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하십니다.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부모님들 허물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이 자세가 자식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노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만한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는 중에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거예요. 만취해서 벌거벗고 천막에서 골아 떨어져 있는 것이죠. 완전하다고 인정받았던 노아까지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노아까지도 실수했고, 이런 실수는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도 실수했다면, 우리의 연약한 부모님이 실수했다, 허물이 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이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효도의 상급을 얻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늘 잘해주니까 그 부모님 내가 잘해주었어, 그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는지가, 이게 복의 가문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은 위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었다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거창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닮기입니다. 예수 따라가기예요. 근데 예수 따라가는 것은 반응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반응의 극치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전혀 달리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의 새 길이 열려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류에게 큰 어마어마한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의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의 가문으로 갈 거냐, 저주로 갈 거냐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을 제대로 많이 벌지 못해서 여러분의 자라는 과정이 고생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부모님 열심히 사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신 분이십니까? 부모님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생활 중에 뭔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행동에도 헤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넉넉지 않은 집안 살림으로 살아내려고 여러 자식 그래도 제대로 키워내 보려고 애쓰시는 그 어머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머니의 여러 형편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잘 덮어드려야 합니다.
셈과 야벳,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 허물을 덮지를 못했어요. 흉을 보았습니다. 형제를 찾아가서 소문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받을 때 누구 때문에 그가 산 것입니까? 아버지 노아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해서 방주를 짓도록 했고, 아버지가 120년간이나 땀 흘리고 고생해서 방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큰 홍수 때에 바로 그 아버지의 방주 때문에 다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허물 충분히 덮어드릴 수 있잖아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들추어요. 흉봐요. 떠벌려요. 함, 그런 의미에 참 못되고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허물을 열면 허물이 흘러가요. 그러나 은혜를 열면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혼자서 저렇게 술을 드실까?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 말상대 좀 되어드려야지. 이래야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둘러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셈과 야벳의 그 태도, 그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함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언어나 행동에 처신의 문제가 많았어요. 가정이 꼬이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역할들이 많아요.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는 자녀의 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길러주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연로하셔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보시죠. 저게 무슨 새냐, 저게 무슨 새냐. 자식은 서너 번 하다가 짜증 부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대로 어려서 커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이 질문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질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끝까지 다 답변해 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배우고 언어를 익혀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기억 잃어버리셨다고 그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떠벌리는 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내내 덮어주시면서 길러주었어요.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셨죠. 우리가 어린 시절 잠을 잘 때 자주 이불을 발로 찼어요. 때마다 밤늦게 또 일어나셔서 그런 우리를 덮어줌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님 속 얼마나 많이 썩혀드렸습니까? 그럴 때마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 덮어드릴 차례입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자신을 잘 덮지를 못하는 부모님
덮어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도 덮어드리고 허물도 또 잘못도 덮어드리면서 얼마나 힘드셨냐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들의 자녀 앞에서 우리 부모님 흉보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흉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똑바로 잘 크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부모님 흉보면서 애들이 잘 크기를 바란다고요? 절대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술정뱅이였단다. 술만 드시면 얼마나 할머니에게 행패가 심했는지 우리도 힘들었단다. 그런 소리 듣고 우리 자녀가 똑바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이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 문제가 많구나. 내 몸에는 이거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구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 비록 아픈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다. 많이 벌지도 못하셨다. 그러나 진실되이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신단다. 법 없어도 사실 귀하신 분들이지. 우리 가족을 정말로 아끼셨고 나를 잘 키우신 부모님이란다. 내게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셔.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와 손주가 들어야, 야, 우리 가문은 귀한 가문이구나, 자랑하고 귀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효자 효녀 집안에서 효자 효녀가 태어나고 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부모님 존중하는 모습,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 필경 효자 효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허물이 덮어지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허물을 드러내고 창피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종들이 될 것이다.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 허물을 잘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잘 공경한 대가로 번영과 창대함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 말씀, 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그와 똑같이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근원, 선물이자 복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오늘의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똑똑해요. 잘났어요. 정보가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들춰내기, 창피 주기, 공개하기, 이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앞선 시대의 여러분들 공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약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들춰내고 그거를 떠벌리고 창피주고 그것을 마치 정의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무슨 대단한 큰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 사회에 점점 팽배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앞선 사람들이 존경받지를 못해요. 어른들이 입을 다물어요. 창피해요. 그런 속에서 뭔가 흐름이 잘못됐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흐름이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출발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름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떠벌리고 확대하고 창피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덮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다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것을 알고 내가 특별히 사명 가지고 그거 떠벌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허물과 부족함을 잘 알아요.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도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안으려고 품어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와 가정은 세상과 달라요. 허물을 덮어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거 훈련받고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을 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만 끊어져요. 오래가지 못해요. 함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셈과 야벳 허물을 덮었어요. 부모는 약함을 가리워 주었어요. 크게 복을 받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넓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사리 판단도 쉽지가 않으시네요. 당신의 몸도 건사하시는 게 이게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흉을 보거나 떠벌릴 거 아니에요.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녀와 후손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복의 길이 될 거냐, 저주의 길이 될 거냐가 갈라지고 있어요. 포항오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셈과 야벳처럼 가리워주고 덮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